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초석의 명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네, 이게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요 백성들 앞에 설교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렇게 송축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매?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뒤에 이제 에스라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송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성경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의 명절, 추석 명절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날마다 한가위만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도 같이 여기 많이 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 뜻이 뭐죠? 네, 늘 풍성하면 좋겠다. 추석 때 많이 먹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풍성한 매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어떻게 풍성히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네, 네 저도 끼니 때마다 멀리 계신 어머님 집에서 5분 거리에 저희 어머님 댁에 가서
끼니 때마다 이번에 튀김, 고기, 식혜, 또 튀김, 고기, 식혜 열심히 먹었어요. 살이 안 찌면 이상하겠죠. 살찔 것만 이렇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만 풍성히 채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체험받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뻔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앞뒤로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2장에서 기생 라합의 말씀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1장과 2장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1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1장 끝에 뭐라고 말씀이 끝나냐면, 너희들은 사흘 안에, 3일 안에 빨리 요단을 건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1장에서 끝이 났어요. 그럼 2장에는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큰일 났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요단강 지금 한창 물이 넘칠 때인데 우리가 지금 태풍이 이번에 와가지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갈릴리 교회는 피해가 없었지만 태화강변에는 굉장히 물이 많이 넘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치 지금 요단강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제 빨리 건너라고 했으니까 2장에 시작할 때는 요단강 어떻게 건너냐, 요단강으로 빨리 정탐꾼 보내, 물 깊이가 어느 정도야, 그런 걸 알아볼 때입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지금 2장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가려면 가운데 있는 무슨 강을? 요단강을 일단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단강 지금 건너 방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탐 명령을 내리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2장에 지금 여리고 정탐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한 여인 라합으로부터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9절 말씀,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나 라합은 알고 있어. 우리가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에 우리 여리고 주민들이 다 지금 간담이 지금 간이 콩할 만해졌어. 그렇게 지금 정탐꾼들한테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물이 넘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죠. 건너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고 초롱성으로 알려져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성이 처음부터 딱 버티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백성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1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어. 이미 너네들 가면 돼 라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1장 4절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바라데 강까지 쭉쭉쭉쭉 끝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의 영토가 될 거야. 아니, 걱정하지 마. 이미 1장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너네들 오면은 우리 여리고 이길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렇게 지금 이 여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사사기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싸우기 전에요. 예. 누군가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저기 미디안 군대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서 누구와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누구와 300용사? 대답해도 돼요. 우리 어른들이 있으니까 지금 좀 쫄아가지고요. 네, 너무 귀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 하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 미디안 군대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사기 7장 11절 말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 후에 기드온 너의 손이 강해질 거야.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에게 꿈꾼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봐,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있잖아.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은 지금으로 우리나라 떡으로 치면은 한 개떡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떡이에요. 그런 개떡 같은 게 한 떡이 내려오는데 그게 우리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그 정말 별 보이는 보리떡 개떡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 나 그런 꿈을 꿨다? 라고 지금 군인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사기 7장 14절 말씀, 그의 친구가 해몽을 해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의 기드온이야. 그 보리떡 개떡은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내려와서 우리 다 죽일 거야. 우리 다 죽었어. 지금 기드온은 몇 명 데리고 갑니까? 300명. 지금 미디안 군사는 십수만 명입니다. 십수만 명. 비교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십수만 명의 그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다 죽었어. 끝났어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이 기드온의 귀에 듣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자 사사기 7장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300명 너희들에게 넘겨주셨어. 일어나자. 용기 백배하게 된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이미 다 줬어. 들어가면 돼 라고 오케이 했는데 여전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두려웠더니까 정탐꾼 보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시키셨겠죠.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냈더니 그 한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준 줄 알고 있어. 우리는 간담이 지금 콩알만 해줬어. 그렇게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려고 정탐을 보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 그러면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이 정탐꾼들로 인해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나? 우리 한번 더 따라 말해 볼까요? 둘째로, 따라서 말씀하시죠. 둘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필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거기 여리고성에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 정탐꾼은 아마 남자겠죠? 남자니까 기생, 좀 이뻐 보이는 여자 집에 그렇게 들어간 걸까요? 아닙니다. 이 라합의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여리고성 안에서 한가운데 있었을까요? 동쪽에? 서쪽에? 북쪽? 남쪽?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라합의 집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예배 시간 조용히 있어야 돼. 대답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라합의 집은요, 성벽 위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성벽에 있었어요. 아니,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그래서 그 학자들이 밝혀진 것이 이 여리고성 성벽이 너무 두꺼워서 마차가 왕복할 수 있을, 우리로 치면은 뭐 편도 한 2차선, 3차선쯤 되는 그렇게 넓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으니까, 성벽이 넓으니까 거기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정탐꾼들은 성벽에 집이 있으니까 성벽에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성 안도 볼 수 있고 성 바깥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마침 이 여자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니는 것 같아. 남자들이 많이 다녔겠죠. 여기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예요. 여러 남자들이 군인들이 드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술도 팔고 많이 팔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여리고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집에 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 변장을 여리고 사람처럼 변장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탄로가 났나 봐요. 그게 좀 표시가 났나 봐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수상한 두 사람이 이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거에 왕 귀에까지,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라합 집에 딱 들어간 걸 알고는 왕이 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야 니들 라합 집에 아마도 지금 인근에 와 있는 이스라엘 정당이 온 것 같아, 가봐 시켰죠.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 오긴 왔어요. 근데 도망갔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뭡니까? 거짓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왔다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미 나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집 지붕에 3대라는 큰 바구니 그 안에 좀 숨겨놓고는 도망갔어요, 가는 거 봤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그것도 원수, 자기들과 싸워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걸까요?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이 거짓말한 게 들키면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 식구, 친척, 일가족, 사돈의 8종까지 완전히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건 거짓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준 거를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졌어. 이미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실 걸 나는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그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그리고 이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주 강한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들을 전멸시킨 거 우리가 들었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 여리고도 그렇게 될 걸 나는 알아 라고 지금 라합이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리고 편이 아니라 너희들이 편인 거를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잘 보시면 지금 이 소문, 홍해를 갈랐다는 그 이야기는 라합이 언제적 이야기를 꺼낸지 아세요? 지금 라합이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몇 년 전의 일일까요? 홍해가 갈라진 거 출애굽 전이잖아요. 4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라합은요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40년 전.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나 한번 제가 세계사적으로 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일이 있었고 해외에도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좀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2022년도 40년 전이면 1982년도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요 8명이 약을 먹고 죽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감기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4글자인데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 우리가 먹고 있는 그거예요. 그 타이레놀을 먹고 4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니까 어떤 그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이 타이레놀 그 공장이겠죠, 거기다가 독국물을 뿌린 거예요. 타이레놀을 제조하는 공장에다가 독국물을 뿌려가지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 우리 흔히 걸리는 사람, 전문 용어로 아다리 걸린 사람이 죽는 거죠. 네. 그런데 8명이 죽은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타이레놀의 제조사였던 존슨앤존슨, 지금도 있잖아요. 존슨앤존슨, 그 회사가요 1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한 1200억 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 전부 다 미국 전역에 뿌려진 걸 다 회수했대요. 회수하고 당분간 타이레놀 팔지 않고 다 보상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1200억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 40년 전에 타이레놀의 독극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타이레놀 무서워, 먹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다리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죠? 40년 전의 일을 기억도 못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초기 때 이 타이레놀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까지 있었어요. 서로 타이레놀 사놓고 재놨습니다. 누가 여러분 40년 전의 사건으로 두려워합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한 명 있네요. 40년 전 사건으로 지금도 두려워하는 한 명. 그게 바로 라합이에요. 독극물이 들어간 타이레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그 하나님을 그녀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히브리서서 말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라합은 보지도 않은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거를 지금 보는 것처럼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습니다. 듣는 귀가 있었어요.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요 다 믿지 않아요. 듣고 두려움만 가질 수 있고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9절, 10절, 11절에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3번이 반복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3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가 그 사건 들었어. 우리가 듣자 간이 콩알만해졌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홍해를 가르고 이 옆 동네 왕을 다 죽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 사람들 전부 다 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싸우기 전에 미리 성문 열어주고 우리가 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라합만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너희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라는 너희의 신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너희 신만이 진짜 신이야, 진짜 최고의 신이야, 전능하신 그분이야 라고 라합만 믿었어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죠, 고함 지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싸움에 간섭하지 않고요, 여리고성과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아이들 말이 나오는데, 싸운다, 우리말로 그렇게 쓰잖아요. 다이다이. 이 다이다이 깨면요, 솔직히 누가 이긴지 아세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끼리만 사람들끼리만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 성벽 두께가 집이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훈련된 병사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변변찮은 무기가 없어요. 잘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이고 저런 오합주절이 없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옷이 40년 동안 입은 옷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발과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입은 옷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때 묻고요. 딱 여리고성 군사들이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거지 중에 저런 상거지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라합은요, 이런 외적인 상황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 이스라엘을 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또 정탐꾼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 뒤에 누가 있느냐, 그들 뒤에 어떤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방 나라를 진멸하신 그 무서운 하나님을 라합은 본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잘 보세요. 9절에 보니까요,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 한다고 써있죠? 아노라라고 써있습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거 물어볼게요. 내가 아노라라는 이 표현과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현 중에 어느 게 더 확신에 찬 표현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표현하고 내가 알아, 어떤 게 더 확신에 찬 표현 같습니까? 아노라입니다. 내가 아노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사람은요,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 됐어, 알아 이러면 끝이에요. 라합은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무슨 고백이냐면, 저는요,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내가 아노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 진국이에요. 참 정말 외모는 별로인데 사귀면 사귀로 정말 진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그를 기뻐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쓰세요. 그러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정말 제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더 얼마나 더 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참 세상보다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거 원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습니다. 어김없어요. 하나님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요, 코로나 걸렸을 때요, 3월 달이죠,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허전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고요, 막 그렇게 문자를 제게 보내시더라고요. 물론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이는 죄가 아니라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천하지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잘 소개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중매쟁이, 저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가는데 인도하는 가이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뭘 정말 추구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뭡니까? 하나님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복을 줄 수 있고 지금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 창년대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여인,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생 라합이 훌륭한 건요, 하나님을 바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 3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여리고 왕이, 야 라합 너네 집에 지금 정탐꾼 들어간 거 알아? 빨리 보내. 그랬더니 4절에 뻔뻔스럽게요, 내게 왔는데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그래, 이 거짓말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좀 우리가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하는 거짓말이나 엄마한테 용돈 좀 더 타내려고, 엄마 나 문제집 사야 돼, 문제집 살 필요 없는데, 저도 그런 거짓말 쳐본 적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목숨이 달려있는 거짓말이에요. 목숨이 달려있는. 라합은 목숨 걸었습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요,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번 반복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합은 이스라엘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라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우리 다 듣고 계셔요, 부모님들. 시작. 그렇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거짓말, 의롭다함을 칭찬받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나아가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살고 계십니까?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전할 걸 생각하면서 라합을 생각하는데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내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미치고 짜는 듯한.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아이들 때는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른들 우리 갈리교에서 이게 처음 설교하면서 라합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라합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그 하나님께 라합은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위에서 터지는 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라합이 어찌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목숨 건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나? 어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 불쌍한 창녀로서 몸을 팔면서 평생 기구한 인생을 산 그 라합이 어찌 나보다도 믿음이 좋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라합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제 주위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라합 생각하니까요 제가 요나단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 정말 믿음의 다윗 바라보면서 자기 왕권, 네가 왕이 돼도 좋아, 나는 너 다음이야. 요나단이 다윗의 그 믿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바라보고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남자지만, 동성애가 아니라 남자지만 반했어요. 그 믿음에 반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평생 친구하면서 모든 걸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그 요나단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마치 라합이 다윗 같았습니다. 제가 요나단 같았어요. 이 라합의 믿음, 여성이지만 제가 뭐 그 여자라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누린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라합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왜 우리는 라합의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봤잖아요. 그런데 왜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난 나를 믿어.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내가 집사지만, 내가 뭐 교회 직분자지만 뭐 난 나를 믿어. 교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야, 이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돈만 많아봐 다 될 수 있어. 혹은 내가 의지하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자식, 친구, 사람, 세상 쾌락, 나 다 없어도 좋아. 난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 나 이것만 평생 내 옆에 있으면 너무 황홀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없는 그 이유,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의지하지 못한 그 이유,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여리고성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임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요, 여전히 자기들은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 또 군사력, 이런 걸 믿었거나 자신의 우상을 더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더 하나님보다 추구하는 즐거운 그런 게 있다면 든든해 보이는 그런 여리고성을, 여러분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여리고성, 더 좋아하는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뜨릴 거예요. 무너뜨릴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에 있는 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증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세상 물질, 만몬신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성공, 자식의 미래보다도, 자식들, 손주들의 미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두 명만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어떤 가치관도 바꾸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던 이 기생 라합을, 그래서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 중에 그 기생 라합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도 그런 하나님만을 선택한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오니까 뭐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세 번째 해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한 요단강 생각하지 않고 여리고성 정탐부터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3절 말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또 형제들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친척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정탐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 형제 친척들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는데 저는 요한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유대가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를 보고 이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가운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가지도 않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 아수르가요, 자기 민족화 만들려고 거기에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타협한 존재들이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도 서로 싫어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삥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정통으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영어로 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저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Now he had to go. 지금 그 예수님이 had to go, had to, have to,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란 뜻이죠. 반드시 예수님은 had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켜야 되고 그 동네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연히 사마리아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연찮게 정탐꾼을 우연찮게 기생 라합 집에 보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라합을 구원하려고 일부러 라합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구원하도록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의 행위 어디까지 결말이 이어집니까? 룻기까지 이어져요. 이 라합은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멋진 총각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총각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전해지기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그 살몬이라는 총각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도 라합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목숨을 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이 여인을 정말 믿음 있는 총각들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정탐꾼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정탐꾼이 되어 있겠죠.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살몬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 룻의 남편. 그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 2세, 2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다윗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녀 라합이 보아스를 낳을 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될 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중3들, 우리 남자아이들, 여기도 우리 청년들도 계시죠? 지금 난 성적이 좀 부족하고 좀 학벌이 좀 딸리고 우리 집 배경이 좀 부족하고 하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그거 하나 보십니다. 라합과 같이 과거가 부정하고 떳떳지 못한 그런 여자도 과거 보지 않으시고 새롭게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붙들 것은요, 정말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문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 세상이 미련한 자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요, 약한 사람들인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천한 사람들인데 있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되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확정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우리 갈릴리 교회가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어린 양께 우리의 믿음을 두 손 들고 고백하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연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라합처럼 40년 전에 그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며 세상 성공, 물질의 자식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갈릴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리고성과 같은 이 남목 땅 들어오셨어요.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주님 확장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생 라합 앞에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찾기도 힘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보이는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쾌락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갈릴리 성전에서 하나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후죽순처럼 하나님 기생 라합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과거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갈릴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리고성 같은 이 남목 땅, 이 동부지역,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궁몰라기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갈릴리 성전에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무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없는 그런 라합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모든 걸 걸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고 의지할 것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라합보다도 훨씬 더 믿음에 좋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언약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갈릴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 믿음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렁주렁 이 갈릴리 성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10분의 1 감사, 비전, 하나님 사랑의 씨앗,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을 당연히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거 온전히 드린 예물 더욱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아직 며칠 남아, 아직 내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케 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이든 아니든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며 최고의 기쁨 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고 찾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주님 그런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